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알지 못하는 분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근거로 따라갔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는 말,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섬기는 이 신은 왜 말을 못할까?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왜 대답하지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신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신은 말 못하는 분이었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이 음성을 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근거가 있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따라간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일을 했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자의 아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지만, 그의 행위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행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했거나, 내 학력이 좋아서 유능한 사람이거나, 권력이 있거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것으로 충분하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내게 있으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줄여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오직 롯이 그리고 롯의 가족만이 그 땅에서 나와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근무하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남자들이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이 상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주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음행하는 짓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이 집을 방문한 사람들을 남자라 여기어 그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아주 나쁜 짓을 벌이는 것,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올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대를 이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순종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중보기도에 큰 유산을 물려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